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살피도록 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 또 죄에 대한 슬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들, 경외와 신뢰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싸움에 대해서, 또 어두운 그 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헌신과 사랑,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모두 150편의 시 모음집입니다. 시편이 영어로 쌈이라고 하는데 PSALMS입니다. 근데 이 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노래라고 하는 의미의 미즈몰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프살모스예요. 프살모스. 프살모스에서 나온 그 단어가 쌈이라고 하는 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인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되었던 시집입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되면 이제 반주자가 오고 오면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찬양을 다 시편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편 찬송을 우리 예배 때 이제 하려면 좀 찬양을 반주할 수 있는 정도 넘어서서 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겠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이 모든 시편이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0편도 보면은 이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시편들을 보면 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뭐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이런 식으로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저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진 이 시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편도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모두 150편 중에서 73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4장이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시편 2편하고 또 시편 95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저자가 안 밝혀져 있는데 그 각각 두 시편을 다윗이 지은 것으로 이렇게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두 편을 포함하면 모두 75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이죠. 150편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편이 언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가 가장 빨리 지었죠. 모세 시대부터 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어떤 시편은 포로기 때, 또 어떤 시편은 뭐 137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기록된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원천들에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수집해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런 시편이 그런 시 모음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거를 읽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게 있죠. 가로 열고 이렇게 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셀라랄지 뭐 스미닛이랄지 시가연이랄지 뭐 시편 7편 같은 경우 시가연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런 거가 나올 때 여러분이 이거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교회에서는 읽고 어떤 교회에서는 안 읽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런 용어들 셀라, 스미닛, 시가연 이런 용어들은 다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 용어인데 그게 정확한 의미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 셀라, 뭐 스미닛, 시가연 이런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놔뒀어요. 정확한 용어 그 의미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런 용어들 셀라나 스미닛, 시가연 이런 용어들은 음악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 공적으로 보인 예배에서 이렇게 그 찬송가예요, 일종의. 근데 거기 그 음악 용어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 또는 연주하는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노래할지 또는 어떻게 연주할지를 표해주는 그런 음악 용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음악 용어는 읽을까 읽지 않아야 될까요? 안 읽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아다지오 뭐 이렇게 있는데 음악 용어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주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읽거나 또는 노래해야 되는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음악 용어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노래로 불렸던 시들입니다. 노래로 불렸던 거예요. 그냥 시집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노래로 불렸어요. 따라서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다른 어떤 교리나 어떤 윤리 논문을 읽는 방식으로 시편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와 시집을 읽을 때는 다르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집을 읽는데 막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또는 어떤 과학 논문 같은 것을 읽는 방식으로 시집을 읽으면 그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집의 시의 특성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시편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떤 은유나 직유나 어떤 의인법, 도노법, 과장법 이런 어떤 시적인 요소들을 감안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그야말로 시입니다. 시. 그래서 그 시도 그 시편의 그 시의 형식을 그 시의 형식을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몇 개까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많게는 150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형태를 많게는 150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시편에 있는 시들을 분류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부류가 있다라면 탄원시예요. 탄원시. 그래서 이 탄원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시편을 지은 저자가 여호와 앞에서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직면한 이 환난을 다루는 공동체적인 탄원시가 있고 백성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개인이 직면한 환난을 다루는 개인적인 탄원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탄원시, 개인적인 탄원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가 이 시편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50편 정도가 이 탄원시에 해당된다는 거죠. 150편 중에.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시가 있는데 그건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시편 150편도 어떤 종류의 시일까요? 이것도 찬양시예요. 찬양시인데 이 시의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를 찬양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가 찬양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선하신지, 광대하신지, 영원하신지, 불변하신지, 진실하신지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가 찬양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상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를 것인데 그때 주 이루는 찬양이 뭘까요? 이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편에는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찬양시도 하나님 성품을 노래하는. 근데 제가 우리 예배 중에 시편 찬양으로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어떤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이 있는지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 시가 이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도 공동체적인 감사시가 있고 개인적인 감사시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시를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무엇인가를 실제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시가 어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삶의 정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감사시가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겠죠. 그렇겠죠? 또 다른 종류의 시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어디죠? 하나님 율법의 그 위대함을 막 찬양하는 시편 119편이죠. 그리고 시편 19편의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정미하며 순결하며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찬양이 119편입니다.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 근데 이런 찬양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시는 지혜시예요. 지혜시. 그래서 이 지혜시로 분류되는 이 시는 지혜서, 성경의 지혜서가 어떤 것들이 있죠? 잠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서에서 나온 주제들, 그 주제들을 취해서 그 주제들을 이제 내용으로 삼아서 지은 시가 이 지혜시예요. 또 다른 부류는 제왕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왕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의 도구로서 다윗 왕정과 관련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의 이 제왕시는 일부는 기도이고 일부는 감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제왕시는 이제 다윗 왕가와 관련되어 있는 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제왕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제왕시들은 다 메시아와 관련된 시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또 다른 종류는 역사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취하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시들은 공동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시는 예언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선지서에서 발견되는 주제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언약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가 예언시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이외에도 회개나 또는 무고함, 자신이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시나 시편 42편이나 43편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는 어떤 저주 또는 어떤 그 전례 행사에 대해서 쓴 것으로 보이는 시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은 확실히 시편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시편이 필요할 때, 이런 제목이었어요. 시편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시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의 1차적인 기능은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기 위한 찬송집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들은 광범한 범주의 그런 경험과 감정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양한 그 감정들을 표현하고 이 경험을 이끄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근데 이 시편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감정들, 뭐 두려움, 기쁨, 즐거움, 슬픔, 분노, 공허함, 외로움들, 고독, 뭐 여러분이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편 기자가 자신이 어떤 처한 상황,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겪는 그 감정의 상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기만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경건한 자들의 감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편을 노래했을 때 그 시편이 실제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려드려야 할 그런 감정들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결되어야 할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선하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타락한 인간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아내가 또 우리의 장래가 불안하고 건강이 막 질병이 찾아오고 뭐 누가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떠나가고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과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도 그런 여러분 안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감정들이 오갔죠. 그죠? 근데 그런 감정들이 오갔단 말이죠. 근데 그 감정들은 이 새롭게 우리가 승화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도가니 속에 우리의 감정들이 승화되지 않은 이 불순한 그런 감정들이 성령의 그런 연단하시는 그런 불을 통과해서 새롭게 승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뭡니까?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죠? 자기 연민도 있고 어떤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어떤 회의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동일한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었던 그 시편 저자들이 그런 저자들의 그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법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시편을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들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한 어떤 것들을 가수나 이런 가수가 또는 노랫말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상황을 노랫말이 나를 막 이해해주고 그래서 넌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음악이 하는 역할이 그래요. 음악이 하는 일이 큽니다. 하나님 음악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시편 기자들의 막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와 똑같이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막 그 영혼이 그런 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들이 시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의 그 안에 그들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그 감정의 상태들을 그들이 다 이렇게 표출해 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찬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도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신뢰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우리가 어떤 막 쓰나미를 본다든지 어떤 지진을 우리가 얼마 전에 지진 겪었잖아요. 지진을 겪는다든지 어떤 자연의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엄청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 8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8편 같은 걸 읽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은 그런 다양한 광범한 범위의 경험과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어요. 표현해주고 있어서 우리 안에서 승화되어야 할 그런 감정들, 외로움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령의 그런 연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시편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에게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과 목소리까지 사용하도록 또는 여기 150편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심원한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공경과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이 각 지체들의 환난과 승리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는 것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고
더 예민하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게 하고, 그래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어떤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보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아무튼 시편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능을 해요. 근데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절반에 달하는 시편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가진 역할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역할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시편을 기록할 때도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영감받은 저자로서의 역할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다윗 왕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왕 또는 영감받은 시편의 저자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표현이었고 이 온 백성의 행복은 왕의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제왕시죠. 그래서 이 백성의 대표로서 왕은 이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대표로서 시를 쓰고, 독자들은 다윗의 시편의 강조점이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역할에 있는지 아니면 모든 백성의 본보기로서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다윗의 역할에 있는지를 식별하면서 그의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들에 보면은 시편들의 그 제목에 나타나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독자는 대부분 모범적인 신앙이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시편 34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미친 채 하면서 이렇게 쫓겨난 그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막 찬양하잖아요. 또는 시편 3편 같은 경우도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길 때 지은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편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그 시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뭘 통해서?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나 열왕기상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이 처했던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그 상황들을 만나요. 예기치 않았던 또 얘기했던 상황이든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소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그런 감정의 상태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상황에, 우리의 실제 상황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시편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을 이런 식으로 적용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후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구약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성경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역사 공부도 안 하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의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모르는 얘기죠.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우리의 조상도 아니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이 시편을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문제는 시편에 저주시라고 불리는 시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7편인가요? 137편 한번 보세요. 137편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멘 되세요? 한번 냉철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과 같은 시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막 부르는 시죠. 그거를 이제 저주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많은 시편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위협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도움 요청은 대부분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를 선포하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윤리가 구약 성경의 윤리보다 더 수준이 높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순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여기서 이런 내용들은 단지 어떤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 마귀를 향해서 마귀들과 맞서는 교회 싸움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약이 구약보다 윤리가 더 높다, 또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저주시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이 궁극적인 원수인 마귀, 사탄을 향한 그런 저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다 만족스러운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신약 성경 저자들이 자기들을 구약 윤리의 상속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 자체도 얼마간은 저주를 담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시편의 저주에 대한 가르침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본문을 순화시켜서 막 이렇게 마귀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신약이 더 우월하다, 윤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본문 그 자체로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설은 이런 이제 이런 걸 해설할 때는 이 다음과 같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해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해석의 이제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저주받는 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원수가 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라멕이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라멕, 가인의 그 7대 손 라멕이 어떤 어린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죽였다 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런 상태에서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문제로 원수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을 그 원수들은 신실한 자들을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건한 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저주들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약간의 과장도 있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산문학으로는 다르다라는 거죠. 또 셋째로, 이 저주들은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지 개인적 복수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뭔가 잘못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막 번성하기까지 해요.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죠? 아삽의 시죠. 시편 72편에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맞춰서 막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도 이렇게 너무 편하게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땠어요? 시편 저자가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막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막 신앙을 다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잘 되기는커녕 다 모든 일이 꼬이고 뭐 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막 닥치고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다 팽개쳐 버려요. 그 시편 기자처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안페히퉁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믿음의 시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그런 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시온이 막 황폐화되고 멸망당한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이 파괴될 때 즐거워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신실한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들은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탄원을 그런 저주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전체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던지는 일종의 탄원시와 같은 성격의 저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구약의 윤리체계는 구약의 윤리체계도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 금지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 저주시들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는 구약 성경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앞으로 되어질 그 환상을 보고 뭘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그 구절과 그러니까 그 회심의 때에 그 구절이 저한테 회심의 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사도 요한의 그 기도처럼 주님이 저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학교 다니면서 막 술, 담배하고 교회는 빠지진 않았지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편치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그런데 돌아가자니, 주님께로 돌아가자니 제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 겪는 고민이잖아요. 갈등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속박들, 그런 압박들이 막 제 안에 있으니 그런 구속받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그런 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막 근심하게 되었던 때에 이 구절을 만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당시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라면 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그냥 저한테는 가볍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구절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 같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구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시편과 같이 이 저주 막 이렇게 너희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저주는 아니지만 어때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저주를 얘기할 때는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회개시키셔서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녹아있는 채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이런 저주시들을 읽을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런 기대하는 것들을 품고 이 시편 저주시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몇 가지 주제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창조주이시고 또 그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자신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정당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도덕적인 순결함, 장엄하신 권능과 지혜, 신실하심과 끝없는 사랑, 그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존엄한 목적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지만 모든 인간이 타락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할 수 있는 죄와 연약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선택과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언약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신에게 묶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언약에 따른 자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그들의 삶을 형성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을 빛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기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와 구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유익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한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는 모두 실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전체 백성의 일원이어서 이들은 서로 전체 백성의 삶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의 영적 및 도덕적 행복은 각 지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각 지체는 자신의 영적 및 도덕적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 반대도 있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을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전체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또 신실한 자는 이 세상에서 종종 신실하지 못한 지체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반응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핵심적인 주제 마지막은 종말론적인 그런 교훈들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게 막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이런 내용들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미래를 향해서 펼쳐지고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과 명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지혜로 그들의 신실함이 이 이야기, 즉 구속사가 그 영광의 미래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카페에 올려놓은 그 찬양 가사 정확히 제가 제목을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각자 다 다른 삶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어떤 전체 하나님의 그 노래 전체 악보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속에,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목표를 아주 웅대한 그런 그 교향악에 비유한다면, 그 교향악의 악보에 새겨져 있는 그 많은 음표들, 음악 기호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야 제대로 된 그런 교향악이 연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악보 중에 우리는 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각자 다, 어떤 사람은 시, 어떤 사람은 8분음표, 어떤 사람은 4분음표, 어떤 사람은 2분음표, 5음표, 또는 어떤 사람은 쉼표, 어떤 사람은 마디. 그러니까 그 음악, 웅대한 그 교향악 악보에 구성하는 그 수많은 그런 음표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리듬과 멜로디와 그 높이와 장단이. 근데 우리는 다 각자 그 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리들이 다 모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흩어져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큰 악보에 지금 어느 정도 채워졌겠죠. 이미 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그 채워진 악보 속에도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를 채워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래가 완성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노래하다가 결국 그 완전한 공동체의 모임에 우리가 합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그 날들을 향한, 그 날들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고 그 삶의 정황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 정황 앞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승화시켜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편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으로 자주 돌아가십시오. 시편으로 자주 돌아가셔서 이 시편 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불안들, 외로움들을, 슬픔들을 쏟아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속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편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은 이유들로, 우리와 같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그런 감정의 상태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은 정말 너무나도 절절하게 다가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되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쏟아내는 감정들을 그냥 쏟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시편 기자들처럼 그것이 성령의 연단하시는 불을 통과해서 어떻게 승화된 그런 마음으로 돌아섰는지를 고백하고 보고 또 우리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흩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노래들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연주하고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